계신 모습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영적으로 깨어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시험에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예수님은 30살 때에, 태어나시고 나서 30살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것으로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란 것은 예수님이 어떤 개인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에 집중하는 시작입니다. 3년간 이제 공생애가 있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하고 시험 받으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성경에서 시험, 우리나라 말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같이 섞여서 써 있습니다. 근데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세 가지로 딱 알고 있으면 구분이 다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이란 것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유혹. 그 유혹이란 뜻의 시험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련. 요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은 단어로 시험이라고 하지만은 엄격히 따져보면 요 세 가지의 의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 구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다 세 가지를 다 구분지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 시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혹은 temptation, tempt 이렇게 유혹하다, 꿰다 뜻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는 역시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은 trial이라고 해서 시련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전체가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나라 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세 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시험이냐? 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시험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유혹이겠죠. 이 사단이 이제 개인을 속여서 시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이건 어딜까요? 테스트죠. 딱 나오지요, 곧바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하나 더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거는 시련에 해당됩니다. 시련. 예. 불시험, 물론 핍박이고 이 같은 단어로 시련의 어려움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전부 시험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에 딱 보니까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시험은 시련에 해당되는데 이 시련에 해당되는 시험의 목적은 여기 적혔죠?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 그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걸 통해서 연단시키면서 결국은 유익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 해당되는 시련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유혹, 미혹에 해당되는 시험은 그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유혹, 미혹에 시험하는 목적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건 누가 주는 시험이지요? 사탄이 줍니다. 이건. 시험이 하나님도 시험하시는데 유혹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유혹에 해당하는 이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어느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유혹에 해당되지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유혹을 받느냐? 하나님이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절대로 또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시험하는데요.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건 테스트입니다. 그죠? 테스트입니다. 또 어떨 때는요. 어려운 연단을 주어서 강하게 만드는 시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유혹이라는 시험은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또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딱 유일한 한 번. 이번만큼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허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라고 했잖아요. 시험 당하시러.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으시는 분이 유혹을 안 받으시는 하나님을 유혹할 자, 시험할 자 아무도 없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만큼은 유일하게 한 번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던 겁니다. 허용을 하셨어요. 의도적이셨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나눌 말씀. 이 예수님의 시험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이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험 받으시지 않는, 유혹 받으시지 않는 그분이 허용하셔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인간의 시험, 이 시험, 이때 넘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으로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속하실 자로서 시험 당하신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바로 사단의 시험, 곧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사단의 유혹, 그 유혹이잖아요, 그것이죠. 넘어졌잖아요, 거기서.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위치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복과 이 축복과 이 인생의 모든 이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과일이지만은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선악과가 과일이겠지만은 과일이 먹으라고 주는 용도의 과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이 뱀을 통하여 나타난 이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속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저것을 먹으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꿰어서 속이면서 너희가 먹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속였던 것이고 꿰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때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때 속지 말았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라고 붙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유혹을 받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이게 죄의 시작이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삶에 고통과 문제와 재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죄에 그 죄 속에 잡혀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바로 이거를 일컬어서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사역. 자, 이 구원사역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으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역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예수님의 진짜 지금 공생애 사역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권운동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해방운동, 윤리운동 이것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인간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잡힌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당한 시험을 그대로 예수님이 당하셔버린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유혹을 받을 수 없고 유혹할 수 없는 그분이 허용하셔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때 인간의 시험은 뭡니까? 너입니다. 나. 그리고는요, 육신적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들에 네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 네가 하나님 된다. 세상입니다. 그걸 그대로 예수님은 당하십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꿰었습니까?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께 와서 떡 비슷한, 빵 비슷한 돌덩어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자, 요거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을,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 탁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너를 받을 것이다. 뛰어내리라. 정말로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네가 절마하면 이 세상 봐라. 쫙 펼쳐 보이면서 이거 다 네게 줄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시험하는 그 내용 그대로 이게 그대로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던 형태는 틀리지만은 똑같은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이 시험은 창세기 3장의 인간 문제와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 딴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내용이 이거를 모르니까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될 말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보실 것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 자, 예수님의 시험이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창세기 3장의 시험과 같은 종류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줄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40일 줄이고 있잖아요. 그때 와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 떡 먹어라. 라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의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사단의 목적을 아니까요.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넘어뜨리되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렸듯이 예수님도 역시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잖아요. 만약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렸듯이 어쩌면 호의적인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는 그것이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뜻은 인간을 육신적인 부분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넘어뜨리려는 거죠.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뭐라 합니까? 그래,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요, 물론 떡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진짜로 하나님 말씀 놓쳐서는 안 된다. 아담이 이 말 했어야 돼요. 아담이. 그지요? 아담이 이 말 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담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호의적으로 다가온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떡합니까? 사람은 떡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렇게 딱 시험을 이기잖아요. 예, 육신적인 부분 가지고 넘어지지 않았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 그때 어떡합니까? 굉장히 나를 세우고요. 나 중심입니다. 굉장히.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죠?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할 때 절을 해라. 내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을 다 줄 것이다. 그때 곧바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딱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겨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못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못 이기고 그 40일 줄일 때 그래 고마워 떡 만들어 먹으시고 그렇게 만약에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과 같은 시험에 넘어진 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려고 하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서 했던 아담과 하와 같이 똑같이 넘어진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구원 사역을 행할 수 있으며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시험을 당해 주시고 또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집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붙들 때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과 제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것 없이 그것 빠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 빼놓고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속임수에 못 넘었습니다.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취리 집회, 스위스 집회, 유럽연합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스위스에 갔다 왔는데요. 이야,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제 얼굴을 잘 보호하고 있다가 그곳에 가서 미세먼지가 걷어지니까요. 얼마나 뜨거운지 걸어다니다가 얼굴 다 타버렸네. 예, 진짜 날씨 좋더라고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저도 처음 갔는데 가서 유럽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스위스 현장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니까 스위스가요, 세계 GNP 국민 총생산 GNP 몇 위인지 아십니까? 몇 위? 세계 2위입니다. 2위예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이 지금 이제 3만 불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3만 불 된다, 만다, 뭐 이렇게 올라간다, 막 3만 불 돼된다, 꿈의 3만 불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스위스가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만 불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경제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가서 제가 햄버거를 하나 사 먹었는데 햄버거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0원이 넘어요. 햄버거 하나면 이게 그만큼 이게 물가도 우리 수준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돈을 못 쓰겠어. 써야 되지, 뭐 먹어야 되지만은 뭐 잠자고 뭐 숙소하고 해야 되지만 진짜로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스위스 세계사를 보면요, 스위스는 진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딱 펼쳐보면 북쪽에는 독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이 나라는. 그 나라 뭐 잘 알다시피 뭐 산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산이고, 지금 볼 때 관광 자원이 대단하지요. 옛날에부터 오랫동안 정말 농사 지을 제대로 된 땅도 없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못 살았어요.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뭐 지나가려면 곧바로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올라가려면 곧바로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늘 침략을 받고, 이들은 뭐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기술도 없고, 뭐 그것도 농사도 어려운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그러면 옛날부터 유명했던 것이 사람 파는 것이었습니다. 용병. 그래서 스위스 역사 보면 용병을 많이 했어요. 군사를 팔아서,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식의 그런 것밖에 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만큼 못 살았다는 거죠. 못 살았다. 전쟁에 우리 자녀들 보내가지고요,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 살아갔던 나라였다는 사실이죠. 마음하기 어렸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아까 말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부유한, 그리고 정말 이런 역사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요? 언제부터냐? 중세를 지날 때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그러면 종교개혁자 누구 생각나죠? 생각나셔야 되는데 칼빈. 종교개혁 당시에 칼뱅이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쫓겨나고 이 지금 종교개혁을 할 하나님의 시대적 중요한 목표, 종교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이게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제네바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상숭배와 복음 없이 우상숭배 흑암 속에 잡혀있던 그때에 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달라. 이 복음을 우리나라와 우리 도시에 가르쳐달라 해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칼뱅입니다. 스위스입니다. 그때부터 그곳에서 제네바로부터 중심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종교개혁, 곧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우상에서 빠져있는 모든 것들을 건지고 복음을 회복하고 오직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거기에 전 유럽의 전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하고는 어떻게 하면 다시 전 유럽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 전 유럽 땅, 영국도 여기서 시작해서 영국이 계속해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고요. 전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전 유럽 땅의 종교 곧 개혁, 곧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전도운동 선교를 스위스가 감당했었어요. 그 칼뱅이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속에 축복을 바꾸시는데 역사가 물론 1차 대전, 2차 대전 막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축복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결과적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많은 응답들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수천 년 동안 못 살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복음 들어와서 정말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런 국가로 하나님이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복을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취해버리면 큰일 나요. 취해버리면. 그런데 스위스의 지금 문제가 뭐냐? 칼빈의 이 복음운동은 사라지고 이게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화가 되면서 모든 문화의 중심은 전부 교회 중심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전부 종교화되고 문화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사라지면서 많은 풍요로운 것이 있는 가운데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에 룸이 없을 정도로 지금 정신병자도 많고요. 그렇게 잘 사는데도요. 특별히 가장 지금 WCC 종교통합운동의 최고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칼빈이 복음운동했던 그곳에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종교통합을 해야 된다라면서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활동을 펼쳐가는 그 중요한 중심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영적인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 안에 승리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삶과 축복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는 순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니에요. 거기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되냐 세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해야 돼. 특별히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되겠죠.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렸듯 또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넘어뜨리려고 도전했듯 이제는 복음 가진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역사 안 할까요? 역사하지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 육신, 세상 요거 중심으로요. 인간을 시험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복음 떠나게 만듭니다. 계속 똑같이 시험합니다. 사단이 이상한 것까지 시험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나 그리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특별히 복음 놓치게끔 만듭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볼 때 특별히 교인들을 만나볼 때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해보면요. 전부 다 해보면요. 전부 문제에 걸려있고 전부 정말 복음의 은혜 누리지 못하고 그런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이 어떻고 저렇고 또 누구가 어떻고 저렇고 참 그렇게 혹시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본인은 속고 본인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이고 그런 문제인 거예요. 행정과 또 교회에서 자리와 그리고 사람의 말과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 속에 묶여서 그러면서 본인은 잡혀버리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에 빠져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모릅니다. 우리 육신도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작은 예로 육신이 약간 몸에 몸살이거나 혹은 몸이 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에 이상 반응이 있고 그리고는 그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누적이 되면 병이 오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면 영적 상태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 활동이 멈춰요. 영적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적신호가 오는 첫 번째 신호가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은혜 받을 수 없지요. 공급처가 이 영양이 공급 안 되면 어떻게 사람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또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인간은 육신에 묶여서 다 시험 당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놓쳐버리고 영적인 것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의 삶은 영적인 상태가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성장은 그냥 아예 도태되고 병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로 인도받겠으며 그러면서요 결국은 점점 어느 순간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도종 하나에 넘어뜨리면서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 인간을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복음에 떠나게 만들려고 역사하되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험에 드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어요. 시험하는 것은 저 인간이 아니고 사단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것은 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자지 말라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눈 부릅뜨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잖아요. 깨어 있다는 말은. 시험에 드는 것과 깨어 있지 못한 영적 상태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만 시험에 들지 않지요. 우리 영적 상태가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든 것이 영적 상태가 그 상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좀 따져봅시다.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지. 그렇게 하면 답 없어.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시험에 이기셨다는 거지. 우리가 따져보면 뭐로 이기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분명히 배고픈 건 맞지만은 떡 먹어야 될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이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생의 목적, 공생의 목적,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금 시험 받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위해 오셨잖아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 생의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생의 목적인 전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늘 매일마다 기억하는 것을 사모늘을 하죠. 사모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잡고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깨어 기도하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비밀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사모를 늘 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라고 해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버리니까요. 시험 들라고 해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딱 힘을 얻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닌 늘 사모를 해라. 오늘 하루의 나 중심, 오늘 하루의 육신 중심, 오늘 하루의 세상 중심으로 거기에 충만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해도 모든 삶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하면 복음만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진짜로 교회 와서 시험 안 들고 말씀의 은혜만 받아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 병들어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자,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영향을 주면서 교회 구석구석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가 시험 들어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목사님이 말이야. 있잖아, 누구가 회장이 말이야. 전도사님 말이야. 그러면 그래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에브리바디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병 들어가고 함께 풍성해지는 시험의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꾸짖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시험 들지. 그 상태 다 이해해 주면서 내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을 내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조용히 이끌면서 점점 이 사람이 말씀 속으로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말하면 영향받게 되고 저 사람 말하면 영향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모를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로 말씀, 기도, 그리고 인생의 우리에게 목적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끼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며 우리 혹시 우리 교회 내에서 시험 당한 자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이 조금 시험 당해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